오늘 에스겔 1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의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신문을 받아봅니다. 기독신문은 우리 합동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이죠. 그래서 총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이 옵니다. 근데 이번 신문에 어떤 리서치 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죠. 몇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거 하나는 코로나19를 지금 겪으면서 진행되면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통 대한민국 사람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게 가장 크게 믿는 종교인데 개신교가 끝으로 확 밀려버렸습니다. 신뢰하는 종교에서 순위가 확 떨어지죠. 그 다음에 신뢰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그러니까 신뢰도죠. 그래서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름없다 그러면은 그냥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데 기독교의 신뢰도가 코로나19를 겪기 전보다 나빠졌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63%나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3%나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개신교 하면 가장 힘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대로 살면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 개신교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상황은 너희들 그렇게 정적이지 말고 동적으로 좀 세상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할 줄 알았으니까 더 많이 약자를 위해서 섬겨주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좀 더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 안 그러지 않냐 좀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요구를 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가장 많이 요구하는 1위가 윤리와 도덕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34%. 그리고 그거보다 2% 떨어진 32%가 약자를 구제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봉사하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좀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윤리와 도덕의 실천은 가장 기본이죠. 이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고 본질이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눈에 띄는 부분이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의 평가가 종교 단체들의 모습들이 쫙 있었을 때 기독교 개신교의 대응 모습이 어떠냐는 평가에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75%가 그렇게 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협조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75%가 잘 못하는 것 같다. 개신교는. 물론 많은 변수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가 전국의 성인 남녀 19세 이상 실시할 때 그 기준이 있죠. 여론조사에. 일단은 1000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숫자가 좀 작은 편이죠. 1000명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사하는 기간이 8월 13일에서 20일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사실은 그 광화문 집회 이후에 교회를 중심으로 재확산이 나타나면서 국민적인 여론이 사실 되게 안 좋을 때죠. 교회를 향한 여론이. 그러니까 그 시기에 했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인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게 그런 거 변수를 다 제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지금 시국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모습이 더 커졌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교회가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이 좀 미흡하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기대감이
당연히 본질적인 모습을 갖추고서 다음 세상에 나가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너희 본질을 좀 찾아라라고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코로나19 이 사태가 나중에 종식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비전과 어떤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이것은 교계뿐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주변 보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세상의 삶, 인류의 삶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원래 말할 때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들, 그리고 그런 삶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근데 이런 조사를 보면서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정점에 이르면 종식될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요구되는 것은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회복. 이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통계를 통해서 부정적인 모습들, 교회에 대해 세상이 걱정해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뀌어야 되죠. 원래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야 됩니다. 원래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죠. 결국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는 두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회복에 대한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에스겔서 11장의 배경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전으로 돌아감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이전의 어떤 시점, 이전의 어떤 장소로서의 돌아가는 것만은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회복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 모습에 합당한 삶, 즉 하나님의 자녀된 삶,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회복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외적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회복,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적인 회복.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외적인 회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시면 이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삶의 터전. 사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간 장소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그들의 고향이죠. 그들의 기업을 이어나가던 장소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기업을 이어갔던 땅. 바로 유대 땅이죠. 근데 그 유대 땅에서 쫓겨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이 회복의 약속은 누구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야 회복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들에게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하신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여전히 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크게 혼내셨는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고민해보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상황만 탓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이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하나님만 원망, 남의 탓만 하면서 제 탓이야, 제 탓이야, 제 탓이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누구는 포로로 끌려가고 나는 포로로 안 끌려고 그나마 남았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나 때문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애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나는 남았다는 건 내 죄가 없다는 증거야 라고 착각하는 이들. 그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는 이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고 있던 이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서 곳곳마다 흩어져서 포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간 이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에스겔처럼 포로로 끌려고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했죠. 예배드리려고. 근데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예배드릴 공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여서 막 예배드릴 때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기뻐하실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장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일까? 부족한 예배가 아닐까? 그런 마음의 부담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런 신실한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이들이었고 에스겔처럼 신실한 이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약속하십니다. 네, 여러분 근데 단순히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다고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변화.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죠. 오늘 성경에는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그냥 단순히 여러분 옛날에 살았던 고향으로 되돌아온 것이 회복이라면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옛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그냥 삶으로의 그냥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변화가 따르죠. 오늘 성경에는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어떤 변화를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돌아가거든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희가 믿음 생활 하는데 방해되고 혹은 미혹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가서 단절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부수라고,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제거하여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 이 한글 번역은 히브리 원문의 번역대로 비슷하게 가면은 특히 영어 성경 번역으로 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운 물건은 악한 상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형상. 그리고 가증한 것은 무엇이라고 번역이 되면 가증한 우상들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악한 형상과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라는 것이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숭배 모습이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겠죠. 조상 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선민 이스라엘로 세우신 하나님은 메인 나의 하나님 신. 그리고 살다 보니까는 주변 이방 민족과 이방 나라에서 전해두고서 이렇게 들어온 이방의 신들은 나의 서브, 부수적인 신.
마치 가끔 주변에 여유 있는 사람들 보면 차가 두 대라고 하죠. 하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인차. 그리고 하나는 서브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별도로 쓰는 차.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오리지널 메인신은 하나님이지만 별도로 내가 뭐 우상 한두 개 더 믿는다고 뭐 나한테 더 유리하지 않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아세라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방 민족과 이방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형식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 그 형상 안에 가두고 신앙생활하려는 모습. 우리는 이미 그것을 출애굽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출애굽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더디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약간 막 이렇게 좀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그 초조함과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론에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아론이 송아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제안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가둬두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원하지 않고 금지하십니다. 근데 인간의 편의로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제한하고 가둬두려고 하죠. 그래야만 좀 더 믿기가 편하고 그러는 게 좀 더 자기가 뭔가 확신이 든다고 하니까 자기 편의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려는 모습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삶 터전에 곳곳곳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우상 숭배 흔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7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끄십니다. 담을 헐고 문을 들어가 보라고 말합니다. 그건 성전문이었습니다. 성전문에 들어갔더니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성전 벽에 각양각계 곤충이 새겨져 있고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타락된 신앙의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우상과 관련된 것들 차단하라고 말합니다. 단절하라고 말합니다. 소멸시키라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변의 삶의 영역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이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나가 주일날 내일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골프채를 보니까 골프채를 보니까 마음이 동요합니다. 내일 날씨 좋다는데 필드로 나가서 막 흔들리는 거죠. 신앙과 믿음을 방해한. TV를 보니까 막 재테크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쏠리면서 한때 갭 투자 유행할 때는 그런 얘기가 있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지방까지 내려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어떤 일은 물질에 빠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그럼 투자해야지. 나도 현장에 가봐야지. 나도 관광버스 타고 내려가야지. 근데 출발이 주일날이라네? 그러면 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내가 포기해?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요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땅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들의 흔적들, 우상숭배의 흔적들, 여전히 삶의 영역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었듯이 우리 신앙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차단하라고, 단절시키고 그것을 소멸시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이렇게 그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라는 요구는 그러면 단번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요구하는 것. 서서히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이렇게 됐을 때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서서히 물들어갔겠죠. 서서히 지내다 보니까 이방 민족,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숭배의 스타일을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막 접목시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볼까? 그런 마음이 있겠죠. 서서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는 모습은 단번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미 물들어 버린 것을 우리가 서서히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우상숭배의 흔적들을 제거해버리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서히가 아닙니다. 그런 요구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서히 하려고 하죠. 하나님, 때가 되면요 제가 끊고요, 때가 되면 포기하고요, 때가 되면 버릴 거고요, 시간이 좀 흐르면 때가 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단절하지 못하죠. 소멸시키지 못하죠. 서서히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단번에 하나님은 소멸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흔들리면 치워버리면 됩니다. 치우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죠. 다이어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먹을 게 냉장고에 항상 차있고 눈에 보이면 아무리 마음속으로 내가 다음에 해야지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근데 치워버리면 어떡하냐면 사실은 좀 더 수월해집니다. 단번에 치워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오늘 성경의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상숭배 흔적들, 너희가 돌아와서 너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기반을 다질 때까지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씩 우상숭배 흔적들을 너희 삶에서 지워버려, 없애버려가 아닙니다. 단번에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 결단이, 그런 신앙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제거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깨끗함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외적인 변화, 우상숭배를 제거함으로 나타나는 이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성결된 모습의 회복,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결됨이 회복될 때 외적인 회복이 이루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됨과 미혹됨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통해서 소멸시켜 버려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됨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 유혹됨의 요소들, 미혹됨의 요소들이 있다면 단번에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결단이,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드러내고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내적인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내적. 여러분, 외적인 회복만으로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들이 삶의 터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단번에 제거하여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계속 유지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마음의 놀라운 변화가 계속 유지가 돼야겠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님이 상담을 와요. 상담 오면 19의 부모님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옛날에는 요즘 유행하는 라떼는 말이야. 그 얘기를 꼭 하세요. 옛날에는 공부할 만한 환경과 형편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어도 학원도 없었고 뭐 인터넷 강의도 없었고 과외도 금지돼 있었고 그리고 좋은 책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고 공부 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를 보니까는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 자녀 세대를 보니까는 막 주변에 과목마다 보낼 수 있는 학원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불러서 과외를 할 수도 있고 그걸 자료들은 얼마나 넘쳐납니까? 옛날에 저 학창시절만 해도 뭐 어린 시절에는 동화전과 하나 그거 하나였는데 요즘은 어마어마 듣도 보도 못한 출판사를 통해서 좋은 양질의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자습서가 쏟아지고 문제집이 쏟아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왜 공부를 못하냐는 거, 왜 공부를 안 하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답은 하나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니까 문제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라떼는 마리아로 돌아가서 그 공부하기 여건이 어려웠던 환경과 그런 시대에도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뭐냐면 공부에 임하는 학생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으니까 그걸로 됩니까? 아닙니다. 본질적인 마음이 큰 변화가 나타나야 되죠. 그것이 안 되면 도루묵이 됩니다, 여러분. 도루묵. 저희 학창시절에도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늘 마음에 뭐냐면 이번 시험 잘 봐야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책상 정리. 저는 그랬습니다. 계획 세우기 먼저 책상 정리가 돼야 공부를 하지 공부에 마음 공부하려는 줄 알면 책상 정리를 다 하는데 책상 정리를 하고 깔끔하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근데 그 깔끔해진 책상이 얼마 안 갑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엉망이 되면 공부할 맛이 안 나 그러면서 안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의 환경이 잠깐 변화될 때의 마음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떠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됐던 이들이 돌아와서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상에 관련된 걸 치워버리라고 요구하시지만 외적인 변화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내적인 변화는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18절은 그들이 그리로 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적 환경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회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 내적인 변화가 19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우리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다 될 정도의 수준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불순종하는 삶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떠냐면 인간이 연약하고 약하기에 유혹에 미혹됨에 넘어갑니다. 내가 하지 말자고 의지해도 내 의지력이 약합니다. 내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 너 한 마음을 가져. 야, 너 새 영을 품어.
야, 너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해. 네가 그렇게 알아서 가져.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시겠다고 하시죠. 결국 내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는 것이고 내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세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는 없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한 마음을 주고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여러분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공통으로 품는 마음의 의미라기보다는 성경 원어로 보자면 나누지 않는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 분리되지 않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마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마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을 향한 두 마음. 신약의 성경대로 두 주인을 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품고 우상도 숭배할 수 있는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두 주인을 품던 마음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나뉘지 않는 마음, 분리되지 않는 마음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 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인격이 변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인격이 쉽게 변화됩니까? 사람들이 제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으로만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변한다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인격의 변화였습니다. 전 인격의 변화. 그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롭고 변화된 인격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혼자 아무리 열심히 수영하고 내 혼자 노력해도 내 인격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새롭고 변화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시겠다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라고 비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이고 굳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과 같은 마음으로 비유를 했죠. 그럼 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다친 마음입니다. 다쳐버린 마음. 그리고 민감하지 못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돌과 같은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아파합니다. 동정심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 마음 나요? 민감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쳐버립니다. 내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랑을 나누지 못합니다.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쳐버리고 돌 같은 마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경청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얼마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를 합니까? 경고하고 이거 잘못해서 얘기했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와야죠. 부끄러움이 와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죠. 근데 돌과 같은 마음이다 보니까 그것이 찔리지도 않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얼마나 돌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도 그냥 아예 그러려니 한쪽 귀로 외면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돌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려진 마음입니다. 민감해지고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아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남이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을 느꼈다면 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내가 찔림이 있는 마음입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무엇의 반대입니까? 돌과 같은 마음의 정반대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왜 구약에서 돌과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을까? 물론 돌과 같은 비유가 충분했겠지만 사실 애굽의 문화와 관련이 있죠. 그 당시 애굽 문화에 이집트에 미라를 만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심장을 미라할 때 이제 모든 내장을 뺄 때 심장을 뺍니다. 장기를 빼서 항아리에 따로 두죠. 그리고 심장의 자리에 심장 모양의 돌을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살아나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된 거. 4, 5세기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근데 돌이 마음의 심장에 있다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죽은 자를 의미하죠. 사실.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비유를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가 돌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건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죠. 그 돌과 같은 마음이 정말 살아있는 살같이 부드러운 살아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마음이 돼서 열린 마음으로 남의 아픔을 보면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남이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할 줄 알고 내 사랑을 나눌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고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마음. 그것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과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까요? 그런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내적 변화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순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외적인 변화의 목적이 거룩함, 성결함의 회복이 목적이라면 내적인 마음의 변화, 내가 한 마음을 갖고 새 영을 갖고 살같이 부드러움을 갖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2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내적 변화를 시키시고 왜 내적인 회복을 시키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뉘지 않는, 분리되지 않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를 시키시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분명한 두 가지의 회복이 나타나야 됨을 말합니다.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회복. 이 거룩함이 회복되고 순종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갑니다. 이스라엘과의 민족이 왜 심판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우상 숭배로 타락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지켜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한국교회가, 개신교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회복되어져 갔죠. 근데 이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 이미지를 어떻게 좀 마케팅하고 이런 거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하나님의 관계가, 그리스도인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세상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자꾸 멀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해주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세상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의 회복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회복. 이 두 가지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또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임을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 앞의 거룩함과 하나님 앞의 순종함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함을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낙원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제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해 주님, 회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